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제목을 주님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주님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첫 번째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주님의 시선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님의 포옹.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안아주시는 포옹이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지나면 헌옷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의 물기 마르면 노인되지요.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입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을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글썽일 일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아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나태주 시인의 글입니다. 어땠어요? 감동적이었죠. 그런데 이 시를 사자성어로 딱 요약된 말이 있더라고요. 바로 석인성시입니다. 혹시 이 뜻을 아시나요? 아낄 석, 아낄 린, 이룰 성, 똥시. 자, 똥이에요. 자, 무슨 뜻이죠? 아끼고 아껴서 똥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껴서 똥된 게 무엇이 있죠? 아껴서 똥된 게 있나요? 제가 오늘 이 옷을 이렇게 처음 입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옷을 아낀다고 작년 겨울에 사가지고 옷장 구석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완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뭘 입나 이렇게 옷을 찾다가 제일 구석진 곳에 이 옷이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이고이 이제 아껴둠을 당해서 있었는데 이제 똥되기 전에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오늘 얼른 꺼내서 입고 나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그 물건은 가치가 있습니다. 맞죠? 신발은 신어야 마시고요. 사이즈가 달라져서 들어가지 않는 옷은 아무리 예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쓰임받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할 때 자신이 한 일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아서 정치적인 영웅이 돼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왕이심을 밝히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왕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성 안에 들어오면은 군중들이 환호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입성하실 때 기존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늠름한 말을 타지 않고 뭐를 탔다고 나와 있죠, 성경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스가랴에서 예언된 위대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약속된 말씀의 메시아라는 거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리고 그 나귀 새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나귀 새끼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전능한 왕이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에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건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의 입장과 어울리지 않는 게 이 나귀 새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려고 하는데 그 나귀에 뭐가 없었다고요? 말씀에 보니까 안장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말 위에 보면 이렇게 안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하면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에게 걸쳐서 뭐를 만들었어요? 안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왕이 입장할 때 뭐 비단길, 꽃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장하시는 길은 뭐로 채워졌다고 성경에 또 나와 있죠? 한호하는 사람들의 겉옷,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길가에서 벤 나뭇가지로 예수님이 입장하시는 길을 그렇게 채워 넣은 것입니다. 자, 자신이 입고 있던 정말 때에 찌든 천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의 보좌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이 나귀는요, 말구유에 묶여 있는 그 어떤 늠름한 왕보다 훨씬 영광된 왕의 입성에 영광된 모습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가진 이런 것도 쓰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청년부에서 이제 처음으로 가는 단기 선교의 팀원들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12명의 팀원이 필요한데 8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 12명이 필요한데 몇 명이 신청했다고요? 8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한 명의 형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사님, 선교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무엇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니었지만 뭐 카톡으로 이렇게 몇 가지 메시지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답장이 왔습니다. 저 이번에 참여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더더욱 선교도 가본 적도 없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저는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이 어떠세요?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뭐 대단한 결단, 헌신,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은 내 겉옷을 내려놓는 것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오늘 나귀를 데려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서 데리고 올 때 누군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거든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십니까? 주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대답하라 하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리더 한 명한테 자, 우리 철민 형제 저기 노던에 가서 자전거가 묶여 있는 집을 보거든 그 자전거를 가지고 와달라. 그래서 누가 왜 가져가냐 묻거든 오현주 전도사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뺨 맞겠죠. 당장 감옥으로 가겠죠. 경찰에 신고당해서. 근데 이런 이상한 말인데 제자들이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역시나 이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귀 새끼를 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건의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맡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따를 때 정말로 뭐를 경험했어요? 주인이 허락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이뤄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20대에 이제 선교를 갈 때마다, 자, 이게 나귀 새끼 언제까지 보여줄 거예요? 자, 20대에 선교를 갈 때마다 저도 이제 결단을 했어야 합니다. 이제 선교 가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제 선교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그리고 뭐 시간, 이제 나의 어떤 계획과 여러 가지 욕심들을 이렇게 매번 내려놓는 결단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선교 가서 이제 저 낙타를 타고 있는 그림 보이시죠? 제 낙타를 타고 이제 이렇게 횡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말을 타고 1시간 반을 이제 광야를 이렇게 달리는 경험도 몽골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다양한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 여행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름이 거지 순례 전도였습니다. 말만 들어도 되게 좀 거지 같을 것 같나요? 거지 순례 전도.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저거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장면인데요. 그 거지 순례 전도가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 그룹을 이뤄서요, 음식, 숙소,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한 달 동안, 저 이렇게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건 제가 이제 시베리아 횡단한 사진입니다. 러시아에서 일주일간 기차를 타고 이제 러시아 청년들이랑 같이 집회를 드리는 장면이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거지 순례 전도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우아하게 이렇게 아침을 이 공원에서 먹고 있는 장면인데, 저기 뒤에 보이는 흰색 밴 있죠? 저 허름한 다 쓰러져가는 흰색 밴을 우리한테 딱 주시고요. 우리 이제 11명이 한 달 동안 캐나다 동부 거지 순례 전도를 다녀오라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캐나다 맵을 하나 들고요,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그 타운의 마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인 연락처를 이렇게 보면서 전화를 합니다. 오늘 하룻밤 우리 12명을 재워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아침을 주실 수 있나요? 혹시 괜찮다면 점심을 주실 수 있냐요? 이걸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저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국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우리가 진짜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도를 보고 한참을 달리다가 새로운 타운에 들어가서 또 한인 교회를 찾아서 연락하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가서 저희가 뭐 월십 공연도 하고 댄스도 추고, 제가 춤 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건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트리올에 도착했을 때는 몇몇의 한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의 유학생들이, 그 힘든 유학생들이 저희를 초대해서 집에서 직접 만든 호떡도 만들어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동부 끝에 도착했을 때는 그 전체 타운 중에 딱 한 사람만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가 연락했을 때 그분이 우리 12명을 집에 초대해서 이틀간 머물게 해주시면서 5끼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아무 공원이나 캠핑장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고, 다시 일어나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 밥을 먹고, 차가 출발하면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고 달리고 한 달의 순례 거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나귀의 주인들은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사진 넘어가지고요, 나귀를 내어줍니다. 나귀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순히 넘기는 겁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에 자신이 쓰임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에서 모자라거나 넘치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이면은 모든 것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 말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지닌 능력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 선교를 갈까 말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은 왜 망설이시죠?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서 망설이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생각, 기준, 배경이 순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을 모집하는데 몇 명이 신청했다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나귀가 매여 있는 길은 교차로나 양쪽에 집이 있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옆에 있는 큰 길에 어린 나귀를 떼어 놓은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를 기다리는 소망의 표현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대 지도자들 또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의미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맞죠? 사람들도 알았는데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선포하셨음을 알고 대책을 세우자 했습니다. 로마에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들은요, 정치적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언젠가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진다고 추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모함할 좋은 증거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로마 법정에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어줄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귀 새끼 같은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도 주님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면 되고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낡고 쇠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지고 생각하고 재고 이기적인 욕심과 생각에 여러분 자신을 너무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손해볼까 봐, 이것 때문에 피해볼까 봐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토요일에, 바로 어제죠,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교사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저 다 기도하고 있는데 한 명이 눈을 뜨고 있네요. 주님의 부르심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 또한 강력한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오늘 설교 좋았다.
뭐 이런 생각하고요. 금요 모임에 준비한 강의안을 보면서 와, 이런 건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집회를 통하여서 회개했습니다.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가르치긴 했는데 지키게 하는 것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어제 깨달았습니다.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부르심이었는데 저는 가르치는 것에 늘 만족한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왜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게 하지 못했을까를 어제 돌아봤는데 괜히 하라고 했다가 우리 청년들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괜히 이것 좀 해보라고 했다가 불편해지기 싫어서, 괜찮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생각을 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낭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어진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키게 하는 데까지가 나의 몫임을 저는 어제 하나님께 기도로서 고백했고요. 저는 그 강력한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려고 합니다. 청년부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은 일독하자. 개인적으로 말고 다 같이. 왜냐하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나마 금요일에 와서 말씀을 보고 그나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깊이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런 그나마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그렇게 아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사실 아낀다는 것은요,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놓고 쓰지 않으면 그것은 아끼는 게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 모든 것은 낭비하는 삶인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 Don't Waste Your Life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도 꼭 한번 같이 읽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왜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다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놓친다면은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껴서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옷도 나뭇가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함께 드립시다.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나의 삶 가운데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나를 주님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주님 앞에 제 인생을 20대에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0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나온 이제 제 삶을 보면서 참 보잘것없는 저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좋으십니까? 예수님 좋으세요? 왜 좋으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널리 전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기쁩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일에 늘 즐거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붙이거나 빼지 않고, 나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여러분은 살게 되실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드립시다. 주님이 참된 왕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아끼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리십시오. 제가 1년 동안 선교를 갔었을 때 학교를 휴학하고 선교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1년 동안 또 풀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선교를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일을 했고, 선교를 1년 다녀오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가 하면 20대가 딱 10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너무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존박 닮았다, 막 이런 제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왜 이렇게 가식적이세요? 어디가 닮았어요? 이러면서 막 화내는데 제 눈에 정말 그렇게 보여요. 잘생기고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너무 빛나서 제 눈에 그렇게 보여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20대가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주야, 너 참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20대에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네 모습을 보니까 난 너무 행복하다. 근데 너의 그 20대의 11조 1년을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을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 있다면 그건 20대인데 그 1년을 가장 귀한 그것을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한번 드려보지 않을래? 저는 결단하고 학교를 휴학하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전적으로 1년 정말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1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귀한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어떤 재미있는 것이나 어떤 칭찬이나 어떤 위로나 그런 것들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고 내가 가진 이 겉옷, 오래되고 천한 이 옷, 그리고 이것조차 없어서 길에 떨어진 나뭇가지라도 내가 주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한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낙이 새끼가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이 쓰임 받은 것처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 한 가지라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